3월 세 번째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이야기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그곳이 예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또 삶에 지친 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고쳐주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치유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 구절만 보시면 잘 압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과 교회를 향해 가지시는 가장 큰 소원은 전도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또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한 곳에 머물며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방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서 뭐 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 구절만 봐도 전도는 아버지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충만한 권능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는 주님의 소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오늘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힘과 능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칼과 창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거기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우리만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만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아니 저 천국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 함께 가야 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함께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 그가 뭐 했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걸으며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은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역사가 2000년째 만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가 돼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의 전도자, 영혼의 구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은,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유람선을 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영혼의 구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혹자는 목사님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좋아요. 근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저는 앞으로 더 좋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진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좋잖아요. 저는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좋고 함께 오면 좋고 예배에 모이면 좋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오면 막 짜증나고 교회 오면 막 그냥 화가 나고 교회 오면 막 그냥 싫고. 그럼 누구 데리고 오겠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와, 이거 맛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오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일단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좋아야 돼요.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야 돼요. 오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함께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그냥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아쉽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예 공식적으로 헤어질 때 인사가 뭐예요? 잘 모르시나 보다 아직도.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 곳곳에 가보면요 그냥 그룹으로 모여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요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머물지 않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Good to great. 여러분 그 처치에서 그레이트 처치로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지만 이제 주님은 우리가 이제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교회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 우리 함께 좋아하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천국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요, 모든 교회는 이제 영혼의 전도를 위한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무엇입니까? 아니, 전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한 영혼이 있어요. 한 영혼. 근데 오늘 이 한 영혼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제9시 무슨 시간? 그래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제9시 기도의 시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시대의 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한 영혼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한 영혼을 전도하고 이 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오늘 본문에 뭐 하러 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거기 보니까 기도하러 갈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계실 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그만 어느 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부재 중에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당신들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거기 있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그 사람이 떠나가는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창피하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는 기도하고 너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믿는 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문제 탓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일들을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도와주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 여러분 분명한 건 뭘 해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 사람 바꾸는 거, 여러분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한 영혼, 이 한 영혼이 치유받고 한 영혼이 오늘 주님께 구원받는 이 사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미국에 있을 때 아주 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어떤 문구가 써 있냐면,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천국 잘 가시도록, 깨끗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주님 정신 멀쩡하게 계시다가 잘 가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기도가 부모의 노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들의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하시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를 시작하며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는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구역원들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분 맡겨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는 여러분, 내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속에서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면 사랑이 막 싹트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구원시키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생겨야 그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을 가지고 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맡기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 근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목양하라고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딱 하나만 물어봐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그럴 수 있었어?
너 어쩌면 그렇게 했니?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주님이 물어보는 건 딱 하나.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랑으로, 부모를 돌보는 것도 사랑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사랑으로. 사랑으로 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이 사랑이 내 속에서 싹 트는 거예요. 사랑할 때.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사람이 보이는데 기도하면 그 사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일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요,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근데 희한하게요, 기도하면요, 막 별일이 생길 것 같은 사람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요, 애네들이 막 왜요? 나중에 막 유명해질 것 같아, 제가 막. 그래서 애들한테 진짜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누가 알아요? 지금 막 철부지 뛰어다니는 애들, 여러분 나중에 세계로 움직일 영이 나올지 잘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기도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소중하게 보이고, 기도하니까 특별하게 보이고, 기도하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기도하니까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기도하니까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건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건을 만드시는데, 아주 작은 사건이 여러분 큰 역사의 한 모멘트가 되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게 많은데 어느 날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경우는 한 성도만 생각나게 하시죠. 한 성도만. 희한하게 그날은 기도할 때부터 눈을 감겨보면서 계속 어떤 한 분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막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막 불어주신 게 뭐냐면, 그냥 막 내 마음이 아픈 거야. 제가 막 아프고 제 마음이 막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너무 막 시간이 이르니까 한 8시 반쯤 되거나 9시쯤 됐을 때 하나님이 제 안에 막 강한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냥 전화하라는 거예요. 전화. 여러분, 제가 하긴 제일 힘든 일이 한 중에 뭐냐면, 해야 되는데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이 없는데 전화하는 거. 저는요, 이 목사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저는 기적이에요. 저는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힘든 사람이고요. 저는 별 일이 없는데 전화하는 건 정말 꿈에도 못하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그냥 전화해요. 전화해서 제발 기도하기를,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 그거 묻지 말게. 제가 전화를 하는데 제가 그냥 선수를 치는 거예요. 뭐 잘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에, 진짜니까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런데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 목사님한테 죄송해서 목사님한테 짐이 될까 봐 그냥 알리지 못했는데 제가 너무 지금 오늘 막 이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하게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기도, 전화를 통한 그 한 번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이 생기고, 기도할 때 사람이 달리 보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작은 역사들과 사건들이 일어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한 영혼이 생각나길 축복합니다.
정말 왜 안 보이지? 왜 이 성도님, 이 집사님 왜 안 보일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구역에서 안 보이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전도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 영혼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는 한 영혼의 손을 잡아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의 핵심은 내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게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한 영혼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해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말만 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뭘 했냐면 자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준 거예요. 여기 이 잡다라는 단어, 이 잡아주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번역으로 해석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다,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도록 터치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아준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터치한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잡아준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악수를 한다라고 할 때 고대 사회에서는 악수가요 뭐냐면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수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신의 힘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의 힘이 악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악수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서양에서는 악수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수한다는 건 뭐냐면, 악수를 한다는 건 이제 내가 모든 무장을 해제한다. 내가 너를 공격하고 너를 이제 대적했던 나의 모든 무기들을 버리고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는 너와 내가 적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한편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악수예요. 악수는 한편이 된다. 또 하나, 악수는 뭐냐면 이제는 당신을 우리 편으로 환영하고 우리의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수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반드시 뭘 했냐면 사랑의 입맞춤을 하거나, 그들은 사랑의 허그를 하거나, 그들은 사랑의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저는 그래서요 제가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도들과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웬만하면 한 영혼도 안 놓치고 제가 그냥 안부를 믿고 제가 축복이라도 하고 제가 그냥 서로 안고, 그러니까 제가요 정말 오신 분들 한 분이라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분 한 분 손 붙잡으면서 잠깐이지만 그냥 안부 한번 물어보시고, 건강하시죠? 평안하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면요 유치부실, 유초등부실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가요. 애들한테 가서 애들 그냥 한 번씩 안아주고, 한 번씩 그냥 막 하이파이브하고 터치하고. 이제 애들은 다 알아요. 제가 가면요 막 달려와서 안아주고,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애들이 뭐라고 제가 애들 약발이 떨어질 때는 가끔 그냥 제가 조금씩 이렇게 뭐 1,000원짜리도 주고 10,000원짜리도 주고, 그 약발 팍 올라가고요 막. 왜요? 그냥 목사님이
자기 한번 안아주고, 목사님이 자기 한번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하고 와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뭐가 그렇게 정신없이, 뭐가 그렇게 바쁘게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손을 터치할 때, 여러분 그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 안에 흘러가고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나려고 오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나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면,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 내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삶.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아니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절대로 우리들에게 너 교회 생활 몇십 년 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너 교회에서 무슨 직분 있었어? 여러분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딱 하나는, 너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천국 온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고 싶어요. 천국 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막 달려와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천국에 왔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살아나는 비결은 여러분,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세상, 어두운 세상,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주님의 그 손을 꽉 붙잡으라고 주님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이 손을 꽉 붙잡는 거죠. 한 손으로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주님, 이 손 놓지 마세요. 주님만은 이 손 놓지 마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을 통해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한 손이 남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 손을 가지고 뭐해요?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 그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손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줄 때 그게 진정한 주님의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한 주간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우리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주는 주님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